말씀 합독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고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보송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은과 은으로 만든 글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에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내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 와스디를 청하여 왕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오늘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부터 한번 질문하고 시작을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굴까?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얼마나 어떻게 개입하여 일하시나. 이 문제를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오늘 에스더지요. 에스더서의 위치가 어디인가?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기환 1차, 2차 그리고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잖아요. 기억하시죠? 1차 귀환. 1차가 몇 년도입니까? BC 538년. 누가 왔습니까? 스룹바벨. 뭐하러 왔습니까? 성전 건축하라고. 누가 보냈습니까? 고레스 왕이 보냈죠. 고레스 기억하십시오. 어디에 고레스입니까? 어느 나라? 바사, 페르시아지요.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 2차 기환이 나옵니다. BC. 그로부터 몇 년 후라고 했습니까? 80년. 그러면은 458년. 누가 왔습니까? 대표로 에스라가 왔습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율법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죠.
이때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 고레스고 누구?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을 했는데 그로부터 14년 후 444년에 왔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성벽 재건, 성벽을 재건하러 왔습니다. 그때 보낸 왕이 누굽니까? 여기 아닥사스다, 똑같은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은 고레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다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세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5대 제국을 꼽으라면은 아수르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 예. 아수르의 그다음에 아수르 다음에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 이게 바로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 메데 바사. 그리고 메데 바사 다음에 헬라. 지금 이제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헬라 다음에 로마. 예. 여기서부터는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게 바로 메데 바사인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 살마네셀에 망하고요. 남유다가 바로 바벨론의 누구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722년부터 70년이 흐른 후에 바로 여기 1차 귀환이 538년에, 그러니까 720년이라 1차 포로로 끌려간 게 605년입니다. 605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80년, 약 80년 만에 538년에 돌아오게 되는데, 오늘 에스더서, 오늘 에스더의 위치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1차 귀환할 때 온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죠? 약 5만 명, 5만이 돌아왔는데 몇 프로가 돌아왔냐면은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2%만 돌아왔다 그래요. 2%. 그러면은 남아있는 98%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몇 백만 명 되지요. 네. 거의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 남아있냐면은요, 자, 지도를 그립니다. 지도를 그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어디요? 이집트 시내산. 그리고 유대 나라는 이만큼 조그만합니다. 그리고 여기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해서 흘러요.
여기 걸프만, 이란, 여기도 이란. 예. 옛날 바벨론은 어디냐면은 옛날 아수르 지역이 주로 여기가 아수르입니다. 바벨론은 이쪽이에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여기 있다가 1차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귀환해서 오고 80년 만에 에스라가 오는데 그 전에 1차 귀환하고 55년 만에, 그러니까 1차 스룹바벨과 5만 명이 돌아오고 남은 사람들이 한 180만 명이 남았거든요. 예. 근데 그 남은 사람들이 겪었던 일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 후에 몇 년 후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차로 돌아갔어요. 돌아간 이후에 몇 년 만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55년 만에. 이해 갑니까? 네. 그러니까 1차 바벨론 포로 귀환해가지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다 돌아갔는데 2%만 돌아가고 나머지는 여기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살고 있는데 그때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한 일이 바로 뭐다? 에스더다. 에스더. 예. 에스더는 제가 한 달 전쯤에 4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죽여라 그랬죠. 날짜를 정해가지고 12월 달 아달월 날짜를 정해서 제비를 그날을 왕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개월 후면은 다 몰살당하게 돼요. 얼마 죽는다고요? 180만에서 200만 명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따 그 이야기를 하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차 귀환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겪은 일인데 1차 귀환 후 몇 년 후에 있다고? 55년 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직 귀환하지 않을 때지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아직 2차 귀환, 3차 귀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었을 때에 1차 귀환하고 55년 후에 여기까지는 이루어졌고 이 뒤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의 200만 명이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 제가 서두에 이렇게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이야기를 꺼냈지 않습니까? 성경에 에스더서는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이 단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여기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여호와, 하나님 이 단어가 수시로 등장하는데 에스더서에는 단 한 단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의 주인이신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인간의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 배경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어느 시대라고요? 여기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어느 시대의 이야기입니까? 네, 메데, 바사 이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55년이 지난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그렇죠. 2차 포로 기한 25년? 예. 그렇죠. 80년이니까 2차 기한 25년 전에. 그러면은 이때에 왕이 누구였다고요? 여기는 아닥사스다고, 여기는 아닥사스다고. 그러니까 2차 3차 귀환해라 라고 말한 것은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자, 그러면은 페르시아의 왕들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합니다. 페르시아의 왕들. 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라 이렇게 했던 왕이 누구죠? 여기 고레스. 고레스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즉위하는 해예요. 고레스가 즉위하는 해. 역대하 36장에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에스라 앞입니다. 역대하 36장 바로 앞입니다. 36장 22절.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나오고요. 고레스 왕 다음에 2대 왕이 누구냐면은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1세. 다리오 1세는 누굽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 다리오 1세. 그 다음에 고다 이제 아하수에로. 예, 오늘 본문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 그 아들 아닥사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다리오 1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리오 1세는 이따가 아수에로가 지금 이제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리오 1세의 치적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리오 1세는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다리우스 1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고레스 왕을 다음 이어서 다리오 1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여기 에스더로 갑니다. 에스더 1절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여기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즉위 몇 년입니까? 3절에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채 몇 년에? 3년에. 아하수에로 왕 3년에 그 이야기 있다 하고요. 다리오 왕은, 이 아하수엘의 아버지 다리오 왕은 고레스를 이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가장 강성하게 이끈 왕이 바로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1세. 이 고레스 왕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영토를 높였냐면요, 1절에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인도에서 구스까지,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이쪽에 디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있는 이쪽에, 그리고 여기가 애굽이면은, 이렇게 쓰면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 그리고 동쪽까지 다 차지할 정도로 127도, 그리고 20명의 총독을 두고, 그 20명의 총독을 두고 127개 도로 나눴습니다. 땅을.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 총독으로 왔습니다. 다, 둘 다. 여기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는데, 느헤미야는 정식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이때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라를 보내고 느헤미야를 누가 보냈다고?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부인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 에스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에스라, 느헤미야 강의하면서 했습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왔어요. 총독. 그러니까 20명의 총독 가운데 한 사람이죠. 다리오 1세의 지적, 가장 큰 지적은 땅을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에요. 솔로몬과 같이 땅을 넓혔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42.195km 뭡니까? 42.195km 마라톤의 거리입니다. 마라톤이 뛰는 거리, 이게 42.195km인데 다리오 1세 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있고 여기가 빌립보고요. 빌립보, 그 다음에 쭉 밑으로 오면은 이렇게 있는데, 이쯤에 헬라가 있습니다. 헬라 그러면은 그리스지요. 그리스.
근데 여기 그리스하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나라하고 자주 전쟁을 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전쟁하는 겁니다. 때로는 용도로 이동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몇 달이 걸려요. 여기까지 가면은. 그래서 배 타고 가는데 가가지고 전쟁하는데 마라톤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마라톤 전쟁. 마라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을 했는데 여기 페르시아와 헬라가 전쟁을 합니다.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여기 헬라는 나중에 보세요. 메데 바사가 끝나고 나서 헬라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메데 바사의 힘이 훨씬 더 커요. 헬라는 작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메데 바사의 힘이 더 강력한데 헬라하고 메데 바사하고 싸움을 했는데 마라톤 전쟁에서 헬라가 이겼어요. 이긴 성전보를 가지고 마라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리스 아테네, 헬라의 아테네까지 뛰어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념해 가지고 고대 올림픽이 세워지는데 그때의 뛰는 거리가 42.19km다. 그러니까 그때의 왕이 누구다? 다리오 1세다. 다리오 1세의 아들이 아수에로다. 지금 아수에로가 왕 즉위한 지 3년쯤에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했는데 잔치를 며칠을 합니까? 4절에 왕이 여러 날 곧 몇 개월입니까? 180일 동안 장장 6개월간 잔치합니다. 역사가였던 그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이야기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리오 1세가 헬라하고 전쟁을 하고 져요. 전쟁에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다리오 1세가 죽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죽으면서 아들아 헬라를 정복해라. 그럼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아버지가 정복하지 못한 헬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보세요. 며칠간 잔치했다고요? 6개월간 잔치를 하면서 여기 있는 20명의 총독 127개 도에 있는 도지사들을 다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고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은 오전에는 작전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연회를 벌였다 그래요. 잔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오전에 작전 회의 그리고 모여가지고 또 뭐 했겠습니까? 군사훈련. 그렇게 해서 모은 군인들이 얼마냐면요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고대 200만 명을 모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몇이에요? 60만이지요. 뭐 예비군 합하면은 잘해야 한 100만 됩니다. 근데 200만 명을 모았다. 고대 사회에서 어마어마하게 모은 거예요. 뭐 하려고? 어디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헬라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6개월간 잔치하고 하면서 오전에는 회의하고 훈련하고 오후에는 잔치해서 잘 먹여요. 또 오전에는 회의하고 군사훈련하고 먹여요. 이렇게 강한 체력을 길러가지고
헬라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월 잔치가 끝나고 나서 또 며칠간 잔치를 시작했죠. 7일, 일주일간 잔치를. 이제는 수산성, 도산 수산성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불러가지고 일주일간 이제 전체 성 주민들에게 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를 벌이고 나서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왕이, 자 10절 시작.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감과 7사람을 명하여 11절 왕 와스디를 청하여 왕 위에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 위의 용모가 보기에 좋으니라. 왕후를 백성들 앞에 좀 왕이 자랑하고 싶어. 왕후가 이뻤나 봐. 있잖아요. 또 왕이 지금 술에 어떻게 했습니까? 술에 잔뜩 취한 거예요. 그 왕비를 좀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그 다음 절 12절 시작. 그러나 왕후 아스들은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여러분, 나중에 왕후가 된 에스더가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그러잖아요. 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왕후라는 자리를 주셨는데 너만 살려고 하지 말고 왕 앞에 나가서 지금 이 오빠가 처한 형편, 지금 유대 민족이 처한 형편을 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 왕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나 못 가. 왜 못 간다 그럽니까? 뭐라고요? 왕이 나를 찾지 않는 지 30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을 만나러 가면은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치리자의 지팡이가 금올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내밀지 않으면은, 치리자의 지팡이가 요만한 금으로 된 지팡이가 있는데 이걸 내밀면은 그 막대기를 만지는 거예요, 끝을. 그러면은 승낙이 되는 거고, 왕이 만일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은 내시들이 지도새도 모르게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왕 와스디가 어떡합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당장 왕이 없애버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도 왕이니까 왕이 고민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20명의 총독, 또 120명의 도지사들, 그 다음에 그 아래 있는 장관들이 있겠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 시작.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 지방관들이다. 7명의 지방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왕의 마음을 살피면서 왕이 머리를 싸매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규례대로 왕 와스디를 배하시고 새로운 왕후를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뽑힌 사람이 누구다? 에스더다. 제가 물었잖아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역사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이제 2장 가고 3장 가면은 2장에서는 왕후가 되고 3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위기를 만납니다. 도전이지요. 예.
그리고 4장에서는 죽을 위기가 반전이 되어지고요. 쭉 나오는데, 자, 이런 이야기를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왕후 에스더가 왕후 자리에 없었다고 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누가 죽어요? 에스더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가 몇백만 명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하루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 보세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누가 보냈다고? 왜? 그치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 하나님의 말씀, 우상에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멀어진 이들에게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아, 우상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신중의 최고 신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신중의 최고의 신은 누굴까요? 바벨론의, 여기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마르둑 신, 바벨론의 뭐 이런 신들인데,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하나님이 최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향하여서 나중에 뭐라고 하면 너희 하나님이 최고다 그러잖아요. 풀문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역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세운 금신상,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금신상이 머리는 뭐,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머리가 뭘로 되어 있었다 그랬죠? 네, 머리는 금, 그 다음에 목과 가슴, 여기는 은, 그 다음에 여기 배와 넓적다리까지는 여기는 뭐요? 동, 그리고 여기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2장에서 꿈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드네? 여기다 절하라 그러네? 안에 어디 가요? 풀무불. 근데 풀무불 속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과 여기 나오는 수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지사들이, 백성들이 금신상의 낙성식에서 보고 있는데, 이거 절을 안 하니까 괘씸죄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금머리는 뭐라고? 나라 바벨론. 그 다음에 여기는 메데바사, 여기는 헬라, 여기는 로마.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누구다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세 친구에게 보시면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가 있는 동안에, 바벨론 포로에 있는 동안에 이걸 배운 거야. 우상 아무것도 아니네.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나서는 뭘 깨닫습니까? 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예?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우상 없애자, 하나님 말씀 붙들자, 그래가지고 모인 곳이 뭐 어디에 모였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가지고는 성전에 모일 수 없으니까 어디 모여요? 에? 회당. 예.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회당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모여서 뭘 들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에스라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네. 이 열심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왜 왕후 아수엘의 원래 부인 와스디가 폐위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에스더는 말하면 노예로 끌려온 사람이잖아요. 노예, 포로 중에서. 여러분, 조선 왕조에도 보세요. 조선 왕조에 보면은 왕후로 이렇게 간택되려면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왕후가 되려면은 최소로 첫 번째는 양반 가문이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지체가 높은 권력자들 양반 가문 가운데서 딸들을 데려오겠죠. 그럼 드라마 동이라고 몇 년 전에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영조 앞에, 영정조 앞에 효종인가 이 사람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동이는 출신이 천민 출신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전의 자리에 못 오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가 노예 출신인 사람이 왕 위에 오른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왕이 성질 나가지고 와스디를 패해버려, 쫓아내라. 그리고는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역사를 이렇게 와스디를 성질 나가지고 왕후 이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술 먹고 화가 나가지고 와스디를 패해버리고, 피하고 나니까 아까운 거야. 후회되는 거야. 예. 다시요? 근데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해버린 거는 왕의 입에서 입이 떨어지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한번 결정했으면 안 되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와스디를 패하면은 누가 들어가요? 에스더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역사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시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죽을 자리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 자리에 앉히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돌아가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누구다? 아니, 고레스가 아니고 여기 아닥사스다 왕이다. 아닥사스다는 아수에로가 6개월 동안 잔치를 하고 작전 내의 군사훈련, 그 다음에 잔치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했지만은요, 헬라 전쟁에 나갑니다. 그때 몇 번 헬라하고 싸워가지고요, 다 집니다. 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의 배가 1200척입니다. 1200척인데 비해서 여기 헬라의 배는 370척밖에 안 돼요. 1200대 370, 432, 4분의 1도 안 되지요. 근데 살라미 해전에서 져요. 아하수에로가 또 져요. 아하수에로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최측근이었던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이 내시하고 공모해 가지고 아하수에로를 살해합니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에스더는 여기 나오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부인이지만은 아닥사스다를 낳은 사람은 아니다. 네. 그러나 자기 신분은 뭡니까? 에스더가 왕후잖아요. 왕후. 그리고 에스더와 함께 또 누가 등장했어요? 총리 모르드게. 그래서 에스더, 모르드게, 이 사람들의 입김으로 세워진 사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거요. 이 높은 자리를 감히 어떻게 갑니까? 에스라가, 이 느헤미야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를 어떻게 갑니까? 물론 우리로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눈에 발탁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아주 수족처럼 불리는 최측근 중에 측근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개입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그림을 그리시는데 와스디가 폐위된 것은 단순하게 폐위가 아니다. 에스더를 집어넣으시고 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몰살당할 위기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셨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했던, 그래서 성전 건축 역사 이후에 1차와 2차 사이에 에스더서가 존재하는데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에스라가 돌아가고 느헤미야가 돌아가고, 그래서 율법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다. 그렇다고 하면은 개인의 역사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삶의 큰 그림이 있으실까요? 네. 우린 잘 못 느끼겠죠. 모르드게처럼 위기가 올 때에, 또 돌아가 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에, 그때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에스더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간의, 유대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에 개입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왕이 주웅이 일어나 가지고 화가 나서 와시들을 폐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시고 유대 백성들의 역사에 개입하시며 그 다음에 모든 포로 귀환 이후의 삶에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